다윗 왕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었다.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다고 사무엘하 17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61편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중에 한 편인데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구하느냐?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천하의 다윗 왕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이 있는 왕이든, 용맹한 장수든, 체력이 좋은 운동선수든, 지치지 않는 청년이든, 지혜가 많은 학자든, 강철로 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겉으로는 제 아무리 보기에 단단해 보인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다 약한 것이, 그것이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어떤 단 한 번의 사건 혹은 한마디 말로도 우리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치듯 요동을 하고 산산조각 나는 것이,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을 떠나 광야로 피난을 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내 마음이 약해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기 마음이 약해졌다는 표현, 원문 그대로를 풀어보자면 위에서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짓누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겨낼 수 없는 상태, 감당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상태, 그것에 대하여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성경에 나타난 왕 중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삶에 실패나 고난, 역경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 아니고요, 이름 없는 집안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였기에 목동하고 있었던 그 정말 가장 천민신분이 하는 그 목동에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이 통일왕국의 가장 훌륭한 왕,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승리를 경험한 이면에는 수없이 실수를 반복했고 또 셀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또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2절 중반에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 끝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간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땅 끝이 뭡니까?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표현으로 벼랑 끝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주께 부르짖는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 끝이 지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성전은 단지 예배의 처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로 피난을 간 이 다윗의 심정이 괴로웠던 것은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그런 영적인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땅끝, 그 땅끝의 의미이지요.
이러한 절망의 땅 끝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그러한 땅 끝에서 그가 붙든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르짖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지요.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경험에 내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는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기도만큼 가벼이 여겨지는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은 수없이 늘어놓습니다. 기도할게 라고 그냥 얼마나 공수표를 남발합니까? 그런데 해야지라는 말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늘 습관처럼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그 뒤에 숨지요. 무슨 핑계입니까?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고,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은퇴하면 좀 하겠다.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하겠다. 좀 여유로워질 때가 되면 하겠다. 그럼 밥을 싫어하신 분 계시나요? 주일 이맘때쯤이면 아침을 안 드시고 오거나 대충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벌써 12시가 되면 시간이 배꼽 시계가 시간을 안 봐도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찬양대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찬양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졸음과 배고픔이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잠이 부담스러운 분 계십니까? 불면증을 앓는 분들은 잠이 싫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싶은데 안 오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밥이라든지 잠이라든지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식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싫다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이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 만나를 먹여주셨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밥이 되어야 한다.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기도가 막히면 숨이 막혀 죽지요. 하나님과의 소통인 영적인 호흡이 막혀도 영이 죽습니다. 기도의 들숨과 날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교제와 친밀한 사귐 속에서의 호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말씀을 양식으로, 기도를 호흡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합니다. 아무런 근심도 없고 문제도 없는 사람이 아주 편한 텅 빈 방에서 조그만 찻상 위에 찻잔 하나 딱 올려놓고 창문에서 살랑살랑 바람은 불어오는데 편안한 옷으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혼자서 명상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은 지금 생과 사가 오가는 땅끝 벼랑 끝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노라,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노라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땅끝, 그것은 자신이 초래한 결과가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피부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요. 왕이 왕궁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왕으로서 수치입니다.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일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의 위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자신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왕의 신분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의 약함과 한계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한 나라에 왕보다 더 큰 지위가 없지 않습니까? 왕보다 더 큰 권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거기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울 왕의 모든 위협에서 벗어난 때 시편 18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첫 번째로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시편 62편에 내가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이시오니 나보다 높은 왕이신 하나님 나를 반석 위에 인도하여 세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피난처, 전쟁통에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망대, 성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적의 침투를 관측할 수 있는 자리요 동시에 적의 위협에서부터 가장 안전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또한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피난처요,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예외 없이 우리에게 그런 일은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질 때 오히려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어느 누구를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증오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예배당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땅끝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붙드는가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땅끝에 섰을 때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다윗은 땅끝에서 그의 왕권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의 자존심, 그의 과거에 세웠던 혁혁한 공과 명예? 아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나요? 땅끝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변화와 성숙의 용광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도 형통하다고요.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약함이 있고 위기가 있고 땅끝,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형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유대의 왕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마치 젊은 사자의 힘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젊은 사자의 발톱은 무려 4cm 정도 됩니다. 이 4cm 정도 되는 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자기 몸무게의 2배가 되는 500kg이 넘는 그런 큰 소를 한 번에 가죽을 뚫고 움켜쥡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물어서 기도를 질식시키게 하거나 아니면 대동맥을 파열시켜서 그 먹잇감을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그 강한 송곳니로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 젊은 사자에게 제대로 물리면 몸무게가 2배가 넘는 소도, 짐승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자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백수의 제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자신의 왕권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젊은 사자의 힘처럼 자랑하느라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런 왕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더 이상 왕권이 이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분별하며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우리를 버리실 수 없으신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이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자신의 독생자에게 덮어 씌우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먼저 심판하지 않으시고 택하여 세우신 백성의 왕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땅끝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이 성경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경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실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요, 멀리 보이는 잔디가 푸르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땅끝에서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복이고 진정 형통입니다. 어떤 분이요, IMF 때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이 세상에 사업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분,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 사업을 이렇게 세우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도가 나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길가로 나앉게 되었죠. 텐트 생활 6개월을 했다고 그래요. 3살, 4살 연년생 자녀를 두고 텐트에서 같이 자는데 비가 오니까 이 개구리가 텐트 위에 올라가서 그 개구리 그림자를 보면서 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채권자가 연락을 하는데 밤 10시 반에 어디로 나오라. 밤 10시 반, 오전이 아닌 밤 10시 반에 나갔더니 다짜고짜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끼고는 차에 강제로 태워서 끌고 가는데 어디 가서 매단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사람을 정말 두들겨 패는지, 너무 아프게 급소를 맞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맞게 되는 그런 공포의 상황에서는 나 죽네, 살려달라 이런 말이 나오지, 이게 무슨 기도원에서 안찰 기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주여라는 소리가 나오기가 참 쉬운 게 아니지요. 게다가 도화지에 그려야 될 그림을 팔뚝과 온몸에 그린 분들이, 그런 아저씨들이 옆에서 그림 보여주면서 두들겨 패고, 평소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전혀 못 들어보았던 그런 방언을 찰지게 하면서 그렇게 때리면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나도 종교가 있는데 주여라는 말은 하지 마. 그러더니 갑자기 차를 세우더랍니다. 그러더니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내려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분이 교회 다니는 조직생활하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주여라는 말을 듣자 뜨끔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분이 주여라는 말 한마디 하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예.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그런 상황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평소에 주님을 찾았으면 그 그림 그린 분들 앞에서 주여가 나왔겠어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기도란 말이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삶의 위험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끝에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상황이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땅끝에 비록 서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그의 기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의 기도는
인생의 가장 험한 이 땅 끝에 서 있는 시기를 잘 통과해 달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수준에서 한 차원 넘어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압살롬을 없애달라고, 하루속히 왕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교회 건물 안에서 24시간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든 일상의 자리에 있든 그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노라 말할 때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완벽하고 강한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되고 2020년 3월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고 2020년 9월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우리 사업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다 계획표를 짜가지고 이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모든 바람, 그것은 다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일터라든지 자녀라든지 노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다 필요합니다. 일상의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의 일상의 것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문질러서 필요할 때마다 진이라는 요정이 나오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 기도가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광야의 땅 끝에선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의하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거하는 삶. 다윗의 소원은, 땅 끝에서 드린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어요. 유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어미새가 위기가 다가오면 새끼들을 둥지 안에서 날개로 이렇게 품지요. 주님의 날개 아래, 그것은 폭풍우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요,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요,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주님의 임재 속, 주님의 품속을 뜻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땅끝을 체험할 때가 있고요.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땅끝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르짖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